사람은 누구나 자기 권리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내 시간인데, 내 돈인데, 내 자유인데, 내 소유인데 내가 왜 손해를 봐야 하지?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바울은 조금 이상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에게는 분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사도로서의 그 교회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었고요, 생활의 필요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내려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울에게는 권리보다 복음이 더 중요했다는 거죠. 복음 때문에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감수할 수 있었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까지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복음,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대지는요, 우리 한번 읽을까요? 위에 부분 시작. 복음은 우리의 권리보다 더 소중합니다. 이제 1절에서 14절 내용이거든요.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바울을 비판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바울이 사도인가? 왜 다른 사도들처럼 교회에서 도움을 받지 않는가? 참 사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대접받고 지원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이런 말을 했냐면요, 그가 장막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팔면서 자기 생활을 유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도라고 한다면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자기가 먹고 생활해야 되는데, 아니, 사도라는 사람이 밖에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이 사도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말을 듣자마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죠.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자,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 자체가 그의 사도직을 증명하는 열매들이었다는 거죠. 본문 2절에서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마치 농부가 정말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중에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열매 맺은 증거가 내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그 바로 열매가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그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했고요, 복음을 전했고요, 제자 훈련시켰고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자신에게도 사도로서 정당한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4절에서 6절을 보면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요, 특별 대우를 받겠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먹어야 하고, 또 가정을 어떻게 해요? 책임질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일을 통하여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예를 들죠.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것물을 할 수 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자,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는데 여러분들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군대 우리 모병제 같으면은 당연히 자기가 지원해서 가는 거니까 정부에서 돈을 내주는데 징병제는 뭐 다 의무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요새 병장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 대략 한 140에서 150만 원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35년 전에 병장이었을 때 얼마 받았는지 아십니까? 15,000원 받았어요. 100배가 늘었죠. 당연히 나라에서 그 사람 젊은 날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농부가 땀 흘려서 일하고 당연히 그 열매를 거둬서 먹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돌보고 그 양의 젖과 고기를 먹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도 교회의 사랑과 돌봄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그는 이것이 단순한 인간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 구약 율법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타작마당에서 이제 곡식을 까부르는 일을 하잖아요. 소를 풀어놓으면 소가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곡식을 까부릅니다. 그런데 가면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소가 계속해서 이렇게 곡식을 자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워가지고 입에 망을 씌우는 주인이 있는데 율법에서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을 시키면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일하는 소까지도 돌보시는 분이죠. 하물며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얼마나 더 돌보시겠냐.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일꾼들을 잊지 않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기를 원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죠. 더 나아가 구약의 제사장들도 성전에서 섬기면서 성전의 것으로 공급받았다라고 그렇게 12절부터 14절까지 13절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 때문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원리라는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모든 권리,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이제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무역과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당시에는 돈을 받고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종교를 이용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만약 바울이 아직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생활비를 요구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겠죠. 아, 저 사람도 결국 돈 때문에 저 짓 하고 있구나. 복음을 핑계로 해서 돈 벌려고 저거 하고 있구나. 아직 교회 교리라든지 법이라든지 이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생활비를 여러분들이 대줘야 된다. 만약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미 복음을 전하기 전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교회도 세워지지 않고 복음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복음 때문에 당연히 받아서 누려야 될 것조차도 그는 다 그 권리를 내려놓았다는 거죠. 바울은 자기 자존심보다 복음을 더 사랑했습니다. 자기 권리보다 영혼을 더 사랑했고요. 자기 편안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비슷한 선택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이 맞잖아요. 내 생각 충분히 주장할 수 있잖아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내가 굳이 이렇게 손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은 언제나 자신의 권리만 내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때때로는요,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양보하라고 말합니다. 기다리라고 말하고요, 참아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누리실 권리가 있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낳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지요. 천군 천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로마 군인들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고 하는 그 사람들 다 물리치실 수 있었지만 기꺼이 십자가를 선택해서 매달리시더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처럼 정죄를 받으셨다는 거죠. 왜입니까? 단 한 가지 이유죠.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복음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내가 얼마나 많이 누리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성취하는가,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 따라가는가, 예수님 닮아가는가입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싶다면 단 한 가지만 바라보시면 돼요. 아직도 내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중요하십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것만 주장하고 계시다. 그러면 여전히 아직 우리는 절반밖에 주님을 닮아가지 못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맞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내가 정답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때문에 내려놓겠습니다. 참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 모습이 조금 더 성숙한 모습 아닐까요?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은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갚아주시는데 어떤 열매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는 열매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안에 평안이 흘러넘치게 하십니다. 이민 생활에 다 비슷합니다. 걱정, 의심, 염려가 다 있고요. 스트레스 엄청 받고요. 관계 안에서 불편하고요. 절대 쉬운 삶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나는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갔는데 주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위로와 격려와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쉽지 않은 삶 가운데서 주님이 넉넉하게 공급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는 천국을 누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삶의 가장 큰 기쁨 아닐까요? 두 번째는 15절에서 18절인데요. 복음은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바울은 자신에게도 사도로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왜 살해받으면 안 됩니까? 왜 나 그렇게 받고 마음껏 그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도 그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단순히 나는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정도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15절에서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 바울은 혹시라도 고린도 성도들이 오해할까 봐 선을 긋습니다. 내가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것은 생활비 달라는 얘기 아니다. 그동안 안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달라는 말도 아니다. 서운해서 하는 말도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앞으로도 계속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더 놀랍죠. 15절 하반절에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것에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얼핏 보면 솔직히 바울이 살해 안 받는다고 막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랑은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랑이 아니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그거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다. 그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삶. 그 삶 자체가 정말 중요한 삶이라는 걸 말하고 있죠. 바울은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면서 복음 때문에 기꺼이 내려놓았던 이 헌신이 사람들의 오해 때문에 훼손되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바울의 중심에는요, 복음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6절에서 그의 진심이 드러나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냐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이 말씀은 바울의 인생 고백입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생계를 위한 수단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도구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자체가 살아가는 이유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그 이전에는요,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위한 삶의 목적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내가 죄인들의 개수였구나. 내가 잘못된 그런 율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았구나.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받은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에 나중에는 로마, 나중에는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죽기까지 전하더라는 거죠. 죽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요?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만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 예수님 경험하지 못한 분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고민을 한 번씩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나름대로의 탤런트는 다 다르다 할지라도 목적은 다 하나입니다. 네가 받은 그 복을 세상에 전해라. 이 기쁜 소식을 너 혼자서만 누리고 너 혼자만 만끽하며 사는 게 아니라 그 천국의 소망, 그 사랑, 그 영원한 생명, 그 기쁨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특별한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만약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큰 불순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화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주님의 마음을 잘 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너희는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꼭 이루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주님의 마지막 당부였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사도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는 그냥 평신도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에 대한 그 부담감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신 부담감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삶의 목적이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풀타임도 아닌데 우리가 그 일을 해도 됩니까? 아니요. 가정에서도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삶 자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아직까지 신앙이 연약한 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서 나가야 되는지 삶으로서, 행동으로서, 말로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보여주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이게 그때부터는 이 모임 자체가 자꾸 시끄러지죠.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시끄러집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 영혼 구원을 위한 이 복된 가장 좋은 기쁜 소식을 잃어버리고 그냥 우리끼리 뭔가 한번 잘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모이기 시작했을 때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가니까요,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고 다 자기가 중심이 돼서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고, 지금 사도 바울이 살해받지 않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조차도 당신이 사도냐 하면서 막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로운 모습이 아니죠.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흔들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망망대해 배가 지금 가고 있는데 목적지를 잃어버렸어요.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서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꼭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결국은 천국이지요. 이 땅에서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막 정신없이 살아갔는데 나중에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왔을 때 과연 우리는, 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는 살아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마지막 지점에서 주님이 두 팔 벌리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그렇지 않으로서 계속해서 두려움과 걱정, 의심, 염려,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삽니까? 하면서 계속 그렇게 주님 앞에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겠지요. 최근이 아니고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사명이 무엇이고 과연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내가 자기가 보았던 그 TV 프로그램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꼭 좀 보면 좋겠다. 꼭 이걸 보고 좀 느낀 것을 설교에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봤어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고 신재선 약사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6.25 전쟁 중에 그 당시에 대학생이었는데 북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 북에서 길 가다가 잡혀가지고 거제도 수용소에 있는데 그 당시에 전쟁의 참화를 본 거예요. 뭐 폭탄에 맞아가지고 살이 다 타고 화상을 입고 뭐 외상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약사로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좀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평양에서 약대를 나오고 또 다시 서울에서 약대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약국을 기업해가지고 그때부터 그 당시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에는요 약사가 약을 조제할 수 있어요. 지금 안 되잖아요. 2000년도에 의학 분업이 일어나면서 약사가 조제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약사가 조제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연구하고 개발하고 해가지고 연고를 만들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연고를 그냥 화상에 딱 붙이기만 하면은 3일 정도만 되면 완전히 새살이 돋아나고 나중에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고를 바르고 깨끗하게 나았다는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너무 피부가 깨끗한 거예요. 뭐 얼굴에 화상이 있었다, 팔에 화상이 있었다 다 보여주는데요. 멀쩡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연고를 팔기 시작하면서 그 연고를 사기 위해가지고 소문이 나니까 줄을 그렇게 막 시장통에 섰는데 돈을 많이 벌었냐 하니까 돈을 많이 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3,000원 밖에 안 받았다는 거예요. 거의 뭐 화장품 뭐 이렇게 우리가 니베아 화장품 있잖아요. 그 통 그 정도 크기 되는데 그렇게 3,000원만 받고 그렇게 팔았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하면은 나 이 화상으로 고통하는 사람들 낫게 해주고 싶다. 돈 없는 사람들 와서 치료받게 해주고 싶다. 그 목적으로 우리 같으면은 저걸 특허를 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좀 베풀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소수의 사람이라도 고통당한 사람에게 베풀고 싶다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아니더라는 거죠. 끝까지 어떻게 해요? 사람이 목적입니다. 고통받는 그 사람에게 나는 그 치유를 해주고 싶다는 것이었죠. 결국은 그분이 2008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18년이 지났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분이 정말로 온몸이 다 타고 고통당했는데 멀쩡하게 지금 해주신 그분의 사랑, 그분이 함께 해주셨던 그 모습 가운데 아직도 그분을 그리워하고 그래서 그 TV 그걸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목적이 무엇이냐?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바울에게 복음은요, 돈벌이 수단, 명예를 얻는 도구도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유익보다 복음을 더 소중하게 여겼고 복음 전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사명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세워지고 오직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믿은 사람으로 서 나가야 됩니다.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닮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고 서 나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랑을 주변의 분들에게 전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느꼈던 건 과연 나는 그런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저 바울의 발 뒤꿈치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있더라고요. 나도 주님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나도 복음 때문에 살아가고자 하는데 하나님 한 가지는 똑같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의 열정을 내기를 원합니다. 다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를 할 수 있도록 힘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지만 제게는 더 크게 다가왔던 말씀입니다. 목적이 무엇이냐? 교회가 이 몬트리올 땅에서 세워진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자고 일주일에 한번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주변에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 복의 복을 다 하신다는 거죠. 은혜를 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은 우리를 낮아지게 만듭니다. 19절에서 23절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사역이 어떤 마음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죠. 바울은 자유인입니다. 로마인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 눈치도 볼 필요도 없는 사람이죠. 스스로를 종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를.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기서 얻는다는 말은요, 단순히 숫자를 더 늘린다는 것을 의미한 게 아닙니다.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기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죠. 그냥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응애하고 이제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한 그 순간부터 기저귀를 갈아주고 밥을 먹여주고 옆에서 도와주고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 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내가 그 사람 책임지겠다는 그 마음. 목사님, 우리가 한 사람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아니요. 마음은 그렇게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어야죠. 교회가 든든하게 서 나갑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아지는 거, 숫자 많은데 교회가 바람 잘 날이 없더란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보다 계속해서 밥 달라고 응애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교회는요, 교회에 바람 잘 날이 없더란 거죠. 그런데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나를 전도한 그분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니까요, 나도 저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으면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22절에서 여러 사람에게 내가 이런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바꾸었죠. 어떻게? 유대인들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다가갔습니다.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처럼 다가갔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그들의 언어로, 율법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들의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의 눈높이로 내려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요, 내려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로 내려오셨잖아요. 친히 그들에게 가셔서 병든 자를 어떻게 해요? 치유해 주시고, 죄인들에게 직접 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과 함께 하시더라는 거죠. 그 신재선 약사님의 특징이 뭐냐면은, 오픈하면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이 화상을 입고 병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와서 약사님 약 좀 주십시오 하면 딱 한마디가 그였답니다. 너무 힘드셨지요. 너무 고통스러우셨지요. 그러면 이분이 자기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막 자기의 스토리를 다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말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했는데, 그리고 약을 처방해 주었는데 나았다가 와가지고 감사하다.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좀 위로해 주고 싶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주고 싶다. 바울도 그거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내려갔다는 거예요. 복음이 한 사람에게라도 전해지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그가 살아갔을 때 결국 이 바울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전 세계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내려가 주십시오. 눈높이를 맞춰 주십시오. 들어 주십시오. 자꾸 내 얘기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요. 저도 목사기 때문에 자꾸 가르치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답입니다. 근데 말씀 오늘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들어줘야 되는 거구나.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쉬운 진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지요.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애쓰는 모습 가운데 결국은 복음을 어떻게 해요? 흘러 내려간다는 거죠.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바울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의 삶을 한 가지로 정리하면 그렇죠. 복음 때문에 살았고, 복음 때문에 내려놓았고, 복음 때문에 낮아진 삶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내 권리를 붙드는 게 아니라 내 권리를 내려놓게 하지요. 내 목적을 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목적을 붙들게 합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낮아지는 삶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죠.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무엇을 더 붙들고 있는가? 내 권리인가? 복음인가? 내 편안함인가? 영혼인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겠느냐?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고백이 이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권리보다 복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내 자존심보다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고 내 삶 전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진짜 복된 삶이 됩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닮은 사람 되기를 원하는 목표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 닮아가게 됩니다. 그 안에 여러분 자손만대 흘러넘치는 하나의 복이, 사랑이, 은혜가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을 받아서 누리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